자,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1장 17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계속 이제 요한복음 1장을 계속 해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유익들, 율법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그래서 율법과 은혜의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특별히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깨우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깨우쳐 주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은혜의 필요성들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사실들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그 율법이 하는 어떤 역할들 중에서 그 구원 이전에 율법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 이전에 먼저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복음보다 먼저 주심으로써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도록 이끌어 가시는 일들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오늘 좀 오늘 그리고 다음 주 동안에 2주간에 걸쳐서 좀 그걸 자세하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게 하시려는 놀라운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 이 놀라운 우리에게 이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높은 건물을 지으려면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뭐죠? 자, 이 그림을 사진을 한번 봐요. 뭐 하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을 짓기 위해서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높은 건물을 올릴수록 어때요? 기초공사가 잘 되어져야만 건물이 무너지지 않아요. 왜? 땅 위에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집안 공사를 튼튼하게 하지 않으면 높은 건물이 올라갈수록 건물은 무너질 수 있다.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들은 건물을 세울 때 2층 이상의 건물들을 세울 때는 안전검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뭐 지진에 대한 지진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또 태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건물 기초 공사를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그러는데, 높은 건물일수록 우리나라에도 100층이 넘는 건물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위에 건물이 올라가는 것만큼이나 깊게 밑에 땅속에 기초 공사를 충분히 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높은 건물을 올릴 때 집안의 상태에 따라서는 토목 공사를 먼저 하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대. 그래서 균열이 가지 않고 튼튼하게 이 건물이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사람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마치 이런 아름다운 건물이 지어지는 것처럼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에도 아무런 어떤 기초 과정이 없이 세워지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기초 과정들이 있고, 그리고 나서 죄를 깨닫고 은혜의 필요성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기까지 사람마다 어떤 준비되는 과정들이 다 있는데, 물론 어떤 사람은 좀 짧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길기도 한 것 같아요. 어찌됐든 뭐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준비가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은 교회 다니는 기간을 통해서 교회 다니면서 어쩌면 그런 것들이 조금씩 준비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불신 가정에 태어났을지라도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친구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듣게 되기도 하고 또 뭔가 다른 사람이 죽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생의 그 허무함이나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하게 되면서 뭔가 나도 좀 신을 찾아야 되겠구나,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조금씩 구원받는 데에 이르도록 준비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많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이 율법이다라는 사실들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율법은 믿는 사람들에게 매우 어떤 중요한 역할들도 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성경의 어떤 율법이 주어지지 않아도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있냐면 우리는 율법적인 어떤 사고방식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어릴 때부터 율법적인 태도를 자연스럽게 몸으로 배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른들 말을 잘 듣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어때? 어른들이나 부모님들이 어릴 때는 착하다고, 우리 자식, 우리 누구 착하네 이러면서 착하다고 칭찬도 해주죠, 그죠? 근데 말들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공부도 잘해. 그러면 어때? 칭찬을 더 많이 받지.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잘하면 학교에서 장학금도 받기도 하고 상도 받기도 하고 뭔가 보상들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은 사실은 우리가 뭔가 잘하면 칭찬을 받고 상을 받고 대신에 못하면 어떻게 돼? 지들이 말도 안 듣고 공부도 못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맨날 혼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야단만 많이 맞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율법적인 어떤 태도, 율법적인 어떤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기독교가 들어온 나라이든 들어오지 않은 나라이든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아들이기 이전에 먼저 율법적인 태도를 먼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복음이 주어지기 전에 먼저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율법을 주신 이후에 복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어떤 순서를 생각해 볼 때 율법을 통해서 뭐 한다고 그랬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와 진리보다 더 앞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주시기 이전에 먼저 율법을 주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구원받기 전에 과연 율법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받기 이전에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 이전에 하는 일은 하나님이 먼저라는 사실들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율법은 누가 준 거예요? 모세가 준 건가? 율법이 모세로부터 왔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 율법은 모세가 누구에게 받은 거죠? 하나님께 받은 거라고. 그러니까 율법도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들을 알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이전에 어떤 일이 나서 출애굽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지? 애굽에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서 새롭게 살아나가는 어떤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 주신 것이 율법이라고.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하는 첫 번째 목적으로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거죠.
자, 출애굽기 20장 2절에 이제 출애굽기 20장은 그 십계명을 주신 어떤 내용들인데 율법을 주신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의 첫 소두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첫 번째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한 분이다. 이 율법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들을, 그리고 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참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먼저 기억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해라. 이런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늘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항상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시라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일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자로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인 거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목적은 십계명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는데, 십계명은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은 특별히 두 개의 돌판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두 번째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1에서 4계명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두 번째 돌판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 사람에 대한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다고. 먼저 준 것은 1계명부터 4계명. 그러니까 계명 자체에, 10계명 자체에도 뭔가 순서가 있다는 거지. 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지켜야 될 것들이 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알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지 못하면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어떤 것들을 알고 행한다 할지라도 그건 사실은 무용지물처럼 사람들에게 별로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 먼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우선순위가 있다는 사실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 속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많은 문제의 원인이 뭐냐면 결국 그 문제는 이 순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인간적인 어떤 것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인본주의란 말이지. 이 순서가 뒤바뀔 때 사실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예 그 하나님 존재에 대한 어떤 이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도 아예 생각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육을 한다고 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 교육이 왜 이래? 정치가 왜 이래? 왜 이런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야. 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필요를 채운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사람이 원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 거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거 비슷하게 이 말씀을 또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이사야에서 55장 7절, 9절 같이 한번 또박또박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어떻다고? 다른데 누구의 생각이 더 높아? 하나님 생각이 더 높다라는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사실은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달라.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대부분 어떻게 결정을 해?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맞아 이렇게 결정하고 나간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달라. 근데 누구의 생각이 높다? 하나님 생각이 높다. 그 말은 높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라는 거야.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지. 왜 우리가 그 높은 데에서 보면 멀리 있는 것도 보이잖아. 앞에 있는 거. 이 길로 가면 낭떠러지가 있고 이 길로 가면 위험해. 그런 것도 보인단 말이야. 그럼 낮은 데 있으면 어떻게 돼? 그게 안 보여 다. 그래서 때로는 차를 운전할 때도 승용차에 있을 때와 덤프트럭이 높은 데에 있어서 버스나 이런 데 높은 데에서 볼 때 앞이 멀리 있는 것들을 잘 보여서 이렇게 피해가기도 하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옳다라는 거예요. 높다라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 그 생각,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사는 거.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는 잘 안 되겠죠, 그치?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말씀을 배우고 영적으로 성장해 갈수록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 살아나가는 그것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일수록 어때? 하나님의 생각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거 분명히 알아야 돼.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구나. 내 경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는 다를 수도 있구나. 근데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뭐를 해? 사람들의 필요만을 봐. 저 사람들이 원하는 거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주다 보면 어때? 원하는 것만을 주다 보면 그 사람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줄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배고픈 사람에게 고기 한 마리를 잡아서 먹게 해주는 건 어때? 그 사람이 원하는 거야. 어쩌면 그거는 그 사람의 배고픔을 당장에 채워주는 가장 쉬운 방법일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 진정한 필요는 뭘까? 고기 한 마리를 지금 당장에 주어서 배부르게 먹게 하는 것 이상으로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고기를 배고플 때마다 고기를 잡아먹으면서 배고프지 않게 되고 더 많은 고기를 잡아서도 더 자기의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지. 그게 그 사람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도 그런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을 실제로 했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고 또 어떤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기도 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만들어주시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일들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일들의 목적은 뭐야?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해주는 그런 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우선순위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뭐해? 자기 노력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으로 그 문제를 막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망해버렸어. 실패했어. 그러면 어려움을 실컷 당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정말 뭐라고 그럴까 절박할 때 그 마지막 끝에 가서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가서라도 하나님 찾으니까 그나마도 좋은 일이길 하지만 기왕이면 처음 그 끝자락에서 맨 마지막에서 꼬리 부분에서 하나님을 찾지 말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어떤 일이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문제를 위해서 또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맨 마지막에서 꼬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문제는 내가 다 벌려놓고 문제의 해결사로 하나님을 채용하는 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함으로써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죠. 그런 삶을 배우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먼저 하나님을 기억해라.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율법 이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이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 율법과 은혜와의 관계에서 말했던 것처럼 사실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들을 알게 한다라고 그랬죠. 근데 은혜의 필요성, 은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값없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했어요. 말씀드려요. 예수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요약을 한 거지. 그치? 첫 번째는 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실 이것은 내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돌판에 있는 핵심 내용이라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첫 번째 돌판, 첫 번째 율법. 두 번째 돌판에 있는 두 번째 율법은 뭐야?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을 하는 거죠. 내 이웃을 사랑하려면 먼저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돼. 사람은 스스로가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이웃을, 다른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자원이 사람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 다 내어주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그 사랑으로 다른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하잖아. 그저 그런 말 있잖아. 내가 먼저 그 사실들을 맛을 보고 경험을 해봐야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오늘 이게 2시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국교회 200만 연합 기도회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후에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순서가 바르지 않았다라는 사실들을 온 기독교인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알리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소수자들, 약자들, 장애인이든 뭐 약자들이 있잖아. 그 약자들을 보호하고 약자들을 위해서 뭔가 법을 만드는 일들은 그동안도 해왔다고요. 그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래서 뭔가 차별하지 동등하게 우리처럼 일반인처럼
활동할 수 있도록 뭔가 만들어줬어요. 근데 지금 어떤 사람들은 성경과 위배된 사람들의 어떤 것들을 편의를 봐주고 도와줘야 된다는 그것만을 생각해서 성경에 위배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어떤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뭐 좌파이든 우파이든 우리 정치적인 색깔과 달리 우리는 성경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정치인들에게도 알리기도 하고 또 그 결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이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야 될 필요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든지 성전환에 대해서든지 이런 것들을 합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법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것은 이미 몇십 년 전에 시행했던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통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이미 어떤 결과들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졌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사실은 그 법이 통과된다라고 하면 기독교인들은 말씀대로 나는 동성애가 죄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게 말한다라면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고발 조치를 당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악법이 될 수 있고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역차별을 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라면 이 정치적인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성향을 떠나서 분명히 교회 안에도 약간 그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정치적 색깔을 가진 사람도 있고 진보적인 정치 색깔을 가진 사람도 있다고. 그러나 그런 어떤 자기의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이 정당을 지지하고 있는 것인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어떤 말씀들을 이 법이 따라가고 있는 것인가? 성경을 오히려 거역하는 것인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적인 우리의 신념과 믿음의 확신을 저해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사실들을 반대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들이 돌이켜서 우리가 이런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돌이키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모이는 어떤 그런 집회는 보수적인 우파들만의 어떤 집회 모임이 아니라 정치적인 모임으로 이렇게 전환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거를 말하고 있다. 이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종교개혁을 했고 우리는 기독교가 되었다. 이런 사실들을 종교개혁 주간에 함께 외치고 함께 기도하자는 거지.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은 뭐라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사랑이 좋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되지 않으면 이웃사랑은 다 오히려 잘못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쪽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쪽이 되어버리면 이웃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그 이웃사랑도 잘못하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되고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우상을 숨기면서 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정당화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우상 숭배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 사실들을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아까 출애굽기 20장 계명을 10계명을 준 내용들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10계명 중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인데 5절, 6절, 7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건 우상에 대한 얘기인데 다시 한번 시작.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들을 향해서 뭐 한다고? 그들을 미워하고 질투하시는 분이시다. 그들을 향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 5절에 그치?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들의 죄를 갚아주겠다. 어떻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죄를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시겠다. 1000대면 몇 년쯤 될까? 사실은 이것은 영원토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 뭐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나 이런 것처럼 인간의 어떤 사상이든지 또 뭐 인간의 무슨 주의 뭐 이런 거든지 뭐 그것이 어떤 사람일지라도 정말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그것이 올라가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군대와 바로를 홍해에 수장시켰던 것처럼 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사람들을 멸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멸망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아니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온 교회가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근거로 온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지금 어떤 교회들은 그래서 이것은 뭐 왜 꼭 굳이 나가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뭐라고 그럴까 좌우로 갈라지는 것처럼 분열돼서는 안 된다. 사실은 분열될 수도 없고 분열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주의나 어떤 사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런 사실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실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가장 또 하나의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이라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져서 동성애가 합법적으로 장려된다면 어떻겠어요? 이 거룩함이 이 시대에, 이 세계에, 우리나라에 거룩함이 지켜지겠습니까? 이제 교회에도 많은 동성애자들이 올 거야. 성전한 자들이 교회에도 많은 성전한 자가 올 거라고. 그렇게 된다면 그럼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설교할 수 있겠어요? 설교한다라면 고발하겠지. 법을 어겼습니다. 아마 경찰이 잡으러 올 거라.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해치는 거라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그런 율법을 주신 것이고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기도 하고,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나감으로써 우리의 삶에 거룩을 유지하고 거룩을 지키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들, 그런 사실들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